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이제 어떤 가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된 가정이 이제 어떤 가정인가, 복된 가정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이제 복된 가정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잘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예배에 성공할 때 그런 가정이 이제 복이 있고, 그런 가정을 손이 수고한 대로 다 이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이제 복된 가정이냐 하면은 말씀 따라 사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따로 하고 그냥 세상 풍습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아가는 그런 가정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전도도 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왕부터 어린아이 짐승에게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쳐서 이겼는데 왕도 안 죽이고 좋은 짐승들은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불순종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봄이 돼도 여름이 돼도 가을이 돼도 겨울이 돼도 수분이 있으니까 계속 잎이 풀을 청청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멸망하지만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순종하고 그 율법을 사울아 우르는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직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된 신앙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순종하며 그렇게 지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 시편 12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돌봐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지켜주는 거요? 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 자꾸 막 시끄럽게 싸우고 다투고 가족끼리 막 비방하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가정,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이웃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화면 나와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다 이렇게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와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세리도 오면, 장녀도 오면 다 받아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와도 다 고쳐주고 받아주시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다 예수님께 오면 회복시켜줘가지고 살려줘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 생활하도록 해줬어요. 중풍 환자 동네에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고 하니까 동네 믿음 있는 친구들이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 가자 해서 들것에 그 중풍 환자 움직일 수도 없는데 거기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집에 갔죠. 근데 다른 사람도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마당까지 대문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못 만나면 중풍병이 치료가 안 되죠. 우리가 되돌아갈 수는 없다. 어떻게 이 친구 치료받을 길이 없는가 했더니 에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이엠스 내 친구가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막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막 흙먼지 떨어지겠죠. 뭐가 떨어지는가 보니까 들것에 끈으로 해가지고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 중풍 환자를 이 동네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해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제 영혼 구원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피를 믿는다 보면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사여주시고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인도 쫓아내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뱀을 잡며 무슨 독을 발자리 해를 받자니 병든 사람 소리 내고 나으리라.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늙어가면 하나 둘 그 조상 때부터 타고난 유전인 자 생활 환경에서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몸이 건강해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부자든 가난해서 몸이 아프면 건강해야 돼. 건강. 할렐루야.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을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피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영혼 구원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부부끼리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 유치원 가기 전에 가정서부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애기들이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그 가정이 따뜻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처음 믿을 때는 사랑을 했었는데 1년, 2년, 10년 이상 믿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돈도 떼어먹고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고 믿음 없는 말 해가지고 있던 사랑이 자꾸 다 식어진다. 목사도 사랑이 식어지고 장로도 사랑이 식어지고 집사도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 사랑도 식어지고 자식 사랑도 식어지고 선생님 사랑도 식어진다 이 말.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이 있죠.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단도 다 밝혀내고 했는데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지는가 다시 회복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막 모세가 말한 율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몇 가지냐? 613가지. 그 중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질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율법 선생이 모세는 이렇게 계명을 많이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첫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어디 갈 때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단장하고 손도 신도 멋있는 신발 신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랑도. 그런 것처럼 이웃을, 자녀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잘 가까운 사람. 부모의 이웃은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혀가서 형제, 친구들, 동창들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사랑의 폭이 넓은 사람은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하니까.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예수님 사랑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국내에서 동네에서 전도하지만, 할렐루야. 사랑의 폭이 넓은데,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릇이 넓어져야 우리가, 그릇이 좁아지지만 넓어.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 생각이 그렇게 좁아지니까. 그런데 자꾸 공부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이제 체험하다 보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넓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조금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넓어지다 보면 이제 이해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사랑의 폭이 넓어진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사람 보면 좀 이렇게 꺼려지는데 어떤 사람 막 사랑 베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도 주고. 그런 사람에게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서로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봐요. 요한일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을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마귀는 돌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하고 더 풍성하게 오시고 오셨다고 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뭐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피 흘려.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허물을 막 이렇게 들춰내고 고소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홍수 심판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인구가 번성하게 됐죠. 그런데 노아가 무슨 농사했어요? 포도 농사를 포도농사. 포도주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먹었는가 더운 거, 몸이 더워가지고 벌거벗고 이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꼭 이 마귀 속성이 있는 사람은 허물이 보여. 허물이 보여. 그리고 이제 성령의 사람은 잘한 것이 보여. 잘한 것이 막 칭찬만 해. 잘한 것만. 근데 꼭 못된 마귀는 못된 것만 보게 해가지고 흉보게. 함이 그걸 먼저 봤네. 함이 보고 이제 막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그 당시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셈과 야벳이 달려가지고 막 이제 좋게 말했어요, 나쁘게 말했어요. 이제 마귀들은 나쁘게 말하는 거죠. 나쁜 것을 보고 막 나쁘게 말하는. 막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좀 추한 모습을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셈과 야벳은 됐고 같이 흉보지 않고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누워있어? 그러면 덮어줘야지 해가지고 아버지의 험을 보면 그러니까 뒷걸음 쳐가지고 옷을 갖다 덮어줬죠? 좋은 일하는 것은 다 또 소문이다. 누가 다 막 허물한 거 다 알려지게 됐어요. 함은 용을 보고 셈과 야벳은 이렇게 덮어줬다는 소식을 나중에 술에 깨어서 알게 됐어요. 노아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축복해주고 흉본 사람은 그 사람을 저주하기는 그러니까 그 아들 아멘? 함의 아들 가나안 그것을 하는 저주해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선생님한테 저 못된 놈 잘못되라 이런 저주를 받아야겠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아멘. 회사 퇴사할 때도 나가서 잘 되세요 축복을 받아야지. 나가서 잘못되라 저주받으면 안 좋잖아요. 아멘. 성도들도 목사님한테 축복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죠. 자녀들도 못 견디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부모 그 화를 돋구만 부모가 자꾸 축복해주고 자녀 사랑해주고 이렇게 받아야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어려움을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고 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처럼 도적질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렇게 잘했습니다.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세리는 잘못된 것만 생각합니다.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요. 세리의 기도를 주고 세리의 옳다을 했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부모들 사랑을 받아요. 성도들은 목사들의 사랑을 받아요. 축복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그 사도 요한도 축복해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행해서 사람들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막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아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지 들추내지 않아요.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읽어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허물을, 사회에서 허물을, 또 단체에서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자꾸 들추어지고. 그 다음에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직장 생활에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같이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는 가정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가정 식구들이, 부모도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잘 되게 됩니다. 기도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영적 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묶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갈등은 화해로 변하고 문제는 해답으로 변하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본받고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을 보면은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상달이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어때요? 전주만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 전역에 있어요. 강원도에도 서울에도 어디에도 교회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지역을 지켜주기 때문에 서울도 지켜주고 인천도 지켜주고 경기도도 지켜주고 경상도 다 지켜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들은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대한민국까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를. 그게 주기도문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리면 쭉 외우고 뜻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 폭이 넓으면 이제 전 세계 사람 영혼 것을 기도하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구는 중보 기도를 한다 이 말. 항상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회사에 가면 상사 위에서 사장 위에서 그 직장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하고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경찰서 여러 위해서 공무원 뭐 이런 기관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내가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도록. 전쟁 중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이 마. 전쟁 터지니까. 단정함으로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직장생활을 잘하고 동창회 모임이 있어도 이 사회가 안정돼야 동창들이 모여서 회비내고 뭐 먹고 서로 정담을 나누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라면 모든 걸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경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단정함으로 결혼식도 갈 수 있고 동창회도 갈 수 있고 가족문도 갈 수 있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 생활이 평안한 것이
계속 평안한 생활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런 가정,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어디든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라. 누가 몸이 아팠어도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감사. 전쟁으로 감사를 빼먹어는 안 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많아지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도받아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식구 안 믿는 식구가 구원받게 하시고 안 믿는 죄가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렇게 임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건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롭게 의인신 예수님 모시고 나는 의인이 되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의 평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평안이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말 상밖에 없어. 이것부터 기도라 그런 뜻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가정이 돼야 돼. 이 마귀는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막 짜증내게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 막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 감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 봐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이렇게 탐지했어요. 40일 동안 탐지해서 돌아왔어요. 땅도 보고 사람도 보고 지역도 보고.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거기는 땅은 좋은데 포도 열매도 엄청난데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잘못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불평한 사람들은 안 된다.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 안악자손이 있었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같은 것은 뭐요? 건강한 사람은 먹어 헤쳐버리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뜻은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뿐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친척이 교통사고가 당했다 해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환경을 보고 아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어려움 당했네 직장에서 잘렸네 막 해서 불평을 하면 사단의 역사에서 안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연령이 됐어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해서 막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막 입으로 신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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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 선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 주셔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한 신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먼저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부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약속한 거 잘 안 지킬 때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뭘 빼뜨린 것이 있는가 뭘 띄어먹었는가 이렇게 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고난 당할 때는 아플 때는 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부터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모든 상황을 겪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103편 보면은 감사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찬양하라고 했어요. 즐거울 때는 감사할 수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내야죠. 복받은 것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무엇을 막 전부 감사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먹을 것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편 1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새나 짐승 사람에게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할렐루야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